오늘은 열왕기하 4장의 말씀으로 비움과 채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과부의 기름병 기적을 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과부 여인 그녀의 어떤 궁핍함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속에서 기적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 기적 속에서 단순히 이제 신비한 일에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편에서의 궁핍과 좌절은 하나님 편에서의 일하시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 내가 가장 가난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외엔 없을 때, 그런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담아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좀 긴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오늘 말씀에선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가 되는 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련한 여주인공 같은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이 오늘날로 치면 사역자죠. 이제 이 선지자 밑에서 이제 제자로서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웬일인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참 그런 어려운 사정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 선지자에게 나와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하던 이 남편이 갑자기 죽자 집안의 경제가 기울게 됩니다. 당연히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지금의 과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심지어 어린 자녀 둘씩이나 키우고 있는 상황에 이 경제적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시대는 그 전과 다르게 이 사역자들, 선지자들이 많이 대우를 받고 있던 시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으로 이 선지자들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온전치 못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제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을 통해서 교회가 인정받는 시대도 있고 또 교회가 굉장히 비난받는 시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우상을 굉장히 섬기던 시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선지자들이 그렇게 큰 대우를 받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고자 이 올리브 오일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이 이 채권자들이 와서 돈 대신에 이 두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것을 통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을 잃은 이별도 아프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경제적으로도 큰 압박을 느끼자 자녀까지 빼앗길 위기 속에서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특별한 것이 이 오늘 열왕기하 4장의 말씀부터 8장까지는 사실 이 성경책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열왕기하는 이제 왕의 이야기를 다루는 장면인데 특별히 4장부터 8장까지는 왕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제목이 왕들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는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한 장면이 오늘 장면인데 사실 이 왕정 시대가 도래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왕정 시대 전에는 이 사사기 시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살아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주변 국가들은 다 왕을 세워서 왕정체제로 부강해 가는 거예요. 왕이 세워지면 군인들, 군사들이 세워지고 군사들이 세워지면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를 침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막 나라들이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인간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그들의 뜻은 계속해서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결국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허락이 아니라 허용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처럼 자신의 안보와 빵의 문제를 책임져줄 보이는 왕을 구해서 결국 그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첫 초대 왕이 사울 왕, 다윗, 솔로몬 왕으로 쭉쭉 나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은 원래부터가 신정 국가로서 왕을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세상의 풍토를 따라서 야,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세상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이 세워집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들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기 시작했고 재물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죠. 이것이 일찍이 왕의 시작부터 계속 발생한 일들입니다. 그 내용을 열왕기 이야기 속에서 계속 담아내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의 진행 후에 잠깐 4장에서 멈춰서 8장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너희들이 요구한 왕의 생명과 안위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하라. 이것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하나님의 기적과 회복의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보이지 않는 왕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세상의 경제적 논리, 돈의 가치, 힘이 있는 사람, 국가인 것 같지만 사실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풍토의 왕을 따라 살 수 있지만 진짜 우리는 누가 왕인지를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매일 기억하지 않으면 자꾸 까먹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의 힘이 크기 때문에 자꾸 그게 나의 왕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의 내용을 잠깐 멈추고 이 4장에서 진정한 왕의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여인의 처지는 사실 당시 이스라엘 왕들이 백성의 삶을 전혀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왕은 보장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절망 상황 가운데 이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인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1절을 보니까 이 여인은 먼저 엘리사에게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었다 1절에 나오죠.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당시의 시대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 아내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더 잘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선지자 엘리사. 여인이 그 엘리사를 찾아가 부르짖었다는 것은 세상에 의지할 것, 세상의 힘을 빌릴 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이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과부가 당시에 가장 취약 계층인데 더군다나 이제 사역자 집안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사역자 남편을 잃은 거예요. 얼마나 긍휼히 여겨집니까? 시대적으로도 사역자를 지원할 영적, 물질적 상황도 아닙니다. 저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괜히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 여인이 아내가 엘리사에게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자임을 인지하고 주께 나와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단순히 크게 소리냈다, 울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통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일의 힘을 남겨놓지 않고 모두 소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내일은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다 라고 전부를 쏟아놓으면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런 수많은 서름,
자녀를 갖지 못해서 저주받은 여인이라 취급받는 이 한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는 기도를 쏟아낼 때 이 성전에서 내 속을 쏟아놓는 부어내듯 하는 기도, 그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쏟아놓는 통곡의 기도, 이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1%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매달리는 기도. 주님, 나는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르짖는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가 모본이 되어서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영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쏟아내는 것이죠. 물론 늘 이렇게 힘을 다해서 기도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의 정신은 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심으로 매달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대충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십시오. 내일이 없는 것처럼,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또 사실 대충 하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가 신음하는 중에도 속삭이는 기도도 들으시고 내 마음의 생각으로 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좀 힘들어서 대충 하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가끔 대충의 기도는 대충 응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전력과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요, 어떤 기도의 분량과 태도와 상관없이 일단 들으십니다. 듣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조금이라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거든요. 나한테 부르짖고 이야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성스럽고 또 멋진 기도도 좋지만 그냥 나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졸다가 기도해도 돼요. 그거 다 들으십니다.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아온 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쁘고 이뻐하시겠어요? 저도 사역을 하지만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들 참 얼마나 아름답고 이뻐 보이는지 몰라요. 때로는 졸고 때로는 늦고 예배 잘 안 드려도 그래도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자신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 한 청년이 예전에 저에게 갑자기 허겁지겁 막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때는 전사님이었어요. 전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성도님이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다리 푸시고 팔짱 푸십시오. 이해화를 해야 되니까 잠깐 푸세요.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큰일 났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형제님, 죄송하지만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요.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저도 예배 시간에 졸은 적도 있고요. 예배 잘 못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기다려주죠. 형제님이 좀 어리둥절하더니 그러니까 전사님 그렇게 하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렇게 달려와서 거룩과 정결을 지키려는 그 형제 모습도 이뻤고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있지만 예배 드리겠다고 앉아있는 그 모습도 이뻤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도 영혼을 보면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보시고 흡족해 하는 줄 믿습니다. 이뻐하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까 막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이쁜 거예요. 진짜 이쁜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너무나도 이쁘십니다.
네. 주어를 붙여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이쁘십니다. 네. 그냥 이쁘다 그러면 오해하잖아요. 이쁘신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시간에 무슨 기도를 하실까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의 날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께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에 이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이 빚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두 아들을 종으로 삼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이 채무자에 대해서 이 자녀나 이 식솔들을 종으로 삼는 것은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인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빠져나갈 구멍 없는 율법의 멍에에 매여 있는, 자유함이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때 엘리사가 이 사정에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다음 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 없다는 것은 기름이 한 그릇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쓸 것이라곤 기름 한 그릇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한 결핍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다 대고 이제 기름 한 그릇 있네, 감사하며 살아, 돌아가, 이렇게 하면 또 대화가 안 되죠. 엘리사는 영적으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물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더욱 선명히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기기가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빈 그릇을 갑자기 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절대적인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 것을 명확히 드러내시죠. 엘리사는 여인에게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고 명령합니다. 뭐라도 해야 하는 사람이 자초지종은 몰라도 빈 그릇 구해 오라니까 나가서 구해 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절박한 상황 속에 하는 순종의 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기름 그릇이 굉장히 많아서 어느 정도 풍요로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런 요청을 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왜요? 그 빈 그릇 왜 어디 쓰게요? 몇 개 어디 쓰려고요? 좀 꼬치꼬치 따졌을 것 같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나올 때 순종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고 어려운 상황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용이로운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일지 모릅니다. 오히려 기회로 삼는 거죠. 내가 전에 하지 못했던 헌신, 전에 하지 못했던 순종, 전에 하지 못했던 작정이 오히려 내 마음의 가난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빈 그릇을 빌려옵니다. 뭐라도 해야 하는 이 절실한 마음, 사실 이 마음을요 사탄도 동일하게 알거든요. 사탄도 이 마음을 이용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이 이단에서 이 교주들이 잘 활용하잖아요. 절박한 사람들 마음을 이용해서, 그렇죠? 궁핍하고 사면초가의 어려움을 의지할 곳 없을 때 그 마음을 이용해서 마음을 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은 그런 궁핍한 상황 가운데 마침 내가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이고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게 예수님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그 동일한 마음에 다른 이단자를 만나고 다른 종교를 만나고 다른 교주를 만났다면 이 얼마나 불행의 길입니까? 그러나 내가 문득 만난 것이 하나님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빈 그릇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엘리사 앞에 이 빈 그릇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기적은요, 기름이 이미 가득한 그릇이 아니라 비어있는 그릇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어진 마음이 얼마나 이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는 자만, 내가 할 수 있다는 자기의, 이것을 비워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 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기서 이제 엘리사가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문을 닫으라는 이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소음과 잡념을 차단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독대해서 밀접한 접촉의 시간을 가지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시끄러운 소리를 단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마치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듯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립니까? 이 기사만 해도 이 카더라 뉴스가 많아서 뭐 이렇고 저렇고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들을 내가 다 수용하고, 본 것도 경험한 것도 아닌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적인 말들, 이 보고도 잘못되고 듣고도 잘못된 말을 옮기는데,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무언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우리를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안에 불쌍한 인생이고 긍휼한 인생인지. 여러분, 우린 그런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끊고 주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의 신비는요,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도래하면 우리 본당 문도 닫힙니다. 물론 늦어도 열면 열려요. 근데 의미가 무엇이죠?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독대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음을 차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문을 닫고 차단하여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이죠. 이번 우리 청년들 경건훈련 하는데 이번 주에 주중에 우리가 금식을 하기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기로 한 게 아니라 제가 하라 그랬어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절대 금식 했는데, 이렇게 하면 좀 야박하니까 저녁 금식으로 했습니다. 5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저녁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굶어서 좀 굶어봐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입으로 들어가는 에너지원을 차단해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문을 닫는다는 것은 모든 외부로부터 오는 시끄러운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나아가듯 도움을 하나님께만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이제 그것을 순종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여인은 이제 아들들과 함께 나아가서 이제 문을 닫은 후에 그대로 실행하죠. 기름을 붓습니다. 작은 기름병 하나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름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빌려온 모든 그릇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다 채우니까 그것이 끝납니다. 한번 그 다음 절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가져온 그릇은 시켜서 가져오긴 했지만 자신의 원하는 개수대로 가져온 겁니다. 뭐 뜻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많이 가져오라니까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수대로 정확하게 기름이 다 채워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증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순종한 대로 그대로 할 때 다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이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명확하게 다 채워지는 거예요.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할 때까지 그대로 비로소 기름이 그쳤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그대로 다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경제학. 우리의 경제학은요, 내가 한 대로 거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당신은요, 이 기름을 제대로 팔 수 없는 흉년이었습니다. 짜낼 수가 없는 것이죠. 농사가 망해서 올리브 기름값이 폭등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여인도 기름이 이 한 그릇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채워주신 것이죠. 나아가서 두 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까지 넘치게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7절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빚을 갚고도 남아서 너희가 두 아들과 생활할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잔이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빚을 갚고도 남아서 생활하기에 풍족하더라. 할렐루야. 뭐한 자, 믿음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이행한 자. 여러분, 이 복은요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순종한 자. 이 선행된 마음은 무엇이죠? 마음이 절박하여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었던 그 외침이 나도 모르는 체험, 큰 체험, 모든 것을 채우는 그 체험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기름 한 그릇밖에 없던 여인이 하나님만 온전히 찾고 부르짖을 때 이 모든 체험이 채워진 것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차고 넘쳐서 많이 누려서 좋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 잔이 넘치는 것이 어떤 축복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채워주셔도 내일의 고민은 또 생깁니다. 또 채워질 그릇이 또 필요하고요, 또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잔이 넘치는 체험을 한번 받아보면, 경험해보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살 수 있겠다. 이제 내가 불안할 때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했는데 이 잔이 넘치는 걸 경험해보니 하나님으로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주의 사람들, 사역자들이 오늘 이 사역자 가정이 나오는데 사실 돈을 버는 업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섬기고 희생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책임져 주고 이런 형태잖아요. 근데 사역자도 사람인데 왜 그런 불안이 없겠어요? 이거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지? 위기를 닥치고 또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어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사역자도. 근데 사역자가 주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이 사역자한테 먼저 부어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불안하고 또 생각되는 근심들이 있지만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면 그래도 괜찮겠다. 다음번에 그래도 괜찮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 보니까 나를 책임지시겠다.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찾아오면 그 다음부터는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재물로부터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누렸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는 겁니다. 걱정이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는데 다음 절박한 상황에도 채우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인색하지 않으시며 궁핍한 자에게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진짜 왕이 누구인가? 보이는 왕이 아니라 진짜 공급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과부는 빈 그릇이 하나님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지는 영적인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이 기적은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가졌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그릇의 믿음으로 나아올 때 채우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하며 불안해합니까? 어떤 빚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차단하시고 문을 닫으시고 사람의 방법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믿음의 빈 그릇으로 준비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빈 그릇을 차고 넘치게 채우는 하나님의 기적을 다 누리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